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면 주님들 앞에 경배해.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오늘의 삶 가운데에 매년 오는 부활절이지만 새로운 오늘의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부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여자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잘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일 거라 추측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아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고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동산지기인 줄 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한 증인으로서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 또한 돌아올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마리아는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피 울며 따라갔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래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른 새벽에 또한 오늘의 본문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더 확실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자 너무나도 속상해하면서 울며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만으로도 그 중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같은 사랑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무슨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신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후 마리아와 두 제자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제자는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자기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라진 시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실의 슬픔을 빠진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믿음 생활할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기 어렵고 기도조차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조차 답답하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답한 믿음의 가운데에 그저 답답함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 보이고 성령님도 모르겠다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접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에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을 얻기를, 나 또한 하나님을 그저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인격적으로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만남이 이 예배 자리에서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파괴되어서 사람을 구실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덮어달라는 요청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가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고침받은 은혜로 그분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고 모시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것을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빚진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알 수도 없는 나의 빚을 이미 나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셨다. 이것은 사람된 도리로서 우리는 갚아야 될 것이고 또한 보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저 값없이 주신 선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지옥이라고 하는 파멸을 향해 걸어나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파멸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걸어갈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보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써 끝까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였고 또한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했기에 그것을 가능했다는 것이죠. 부활절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슴 벅찬 감사함이 섬김으로써 우리의 봉사로서 우리의 예배로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내가 그저 머리로만 입술로만 내 눈으로만 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보답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당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이 예배 한순간순간이 그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행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보고 나눌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 또한 모르고 있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이번 한 주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동트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르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에 그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년 오는 부활절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면 그것을 감히 자부할 수 없는 이들 또한 있을 겁니다. 주님, 바라건대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었고 나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나의 간증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부활절이 나의 믿음의 성장함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이곳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의 남은 삶을 지켜주시옵고 천국의 백성으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